조금 더 영적으로 살아보기. 우리 다 영적인 존재가 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그것을 루아흐, 영이라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호흡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됐다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확인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것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말씀만 읽어도 큰 도전이 됩니다. 제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영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좀 영적인 존재다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지난 시간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조금은 더 영적이신가요? 아니면 세속적이신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당연히 영적이어야 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영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의 의미는 뭘까? 제가 이런 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중요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을 펴시고 볼펜을 꺼내셔서 동그라미 하나를 쳐 보시죠.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이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줄을 치십시오. 하나님. 1절에는 두 번 등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2절 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줄 치실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3절 읽으실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 하면 삶의 중심이 이동하는 겁니다. 어디로 이동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이동하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나였다가, 삶의 중심이 내 인 땅의 삶이었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조금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중심을 이동하는 것, 관심을 이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조금 더 영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 시간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적인 예배. 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의 관심이 여러분을 만족시키거나 내 생각에 맞다거나, 그래, 그 말이 맞지, 아니야,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네, 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영적인 예배다. 내 마음에 드느냐, 내가 기쁘냐, 내 마음에 흡족하냐, 내가 잘 아는 찬송을 하냐, 아니면 엉뚱한 찬송만 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보자. 그게 바로 영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입맛에 맞춘 신앙생활보다요,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하는 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 모르는 찬송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이 다 찬송을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모르는 찬송이라고 불편해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 찬송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서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아, 내가 그 곡조는 모르지만 가사는 읽을 줄 아니까 그 가사를 보면, 그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보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의 눈. 세상으로 조금 되돌아가면 영혼의 눈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대로 보는 건 방금 말씀드린, 그거 난 모르는 찬송인데 왜 자꾸 모르는 것만 해? 불편하게. 왜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척을 자꾸 해? 이게 세상의 눈으로 자꾸 보는 거거든요. 보이는 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 영혼의 눈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추상화의 대가를 피카소라 그럽니다. 다 아시잖아요. 추상화.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저게 뭐지? 라고 생각되다가 알고 나면, 아, 저것을 그렸구나, 대번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추상화의 본질이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추상화의 본질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특징만 그려내는 것입니다. 추상화가 뭐라고요? 그 어떤 것에 가장 중요한 본질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요하고도 가장 핵심인 본질을 위하여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가지쳐 버리는 것. 우리는 모든 걸 그렸어야 했어요. 뭐 뿔도 그리고 뭐도 그리고 꼬리도 그리고 다리도 그리고 다리에 뭐 발굽도 그리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소라는 것이 본질이 뭐냐, 그걸 보려니까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된대. 추상화가들은 눈으로 본 걸 그리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본 걸 그리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생각했던 본질을 위하여 나머지를 다 제거해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 같아요. 그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조금 가지쳐도 괜찮은 거예요. 뭐 내가 좀 불편해도 괜찮고요,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괜찮고요. 하나님이 기쁘시는 게 뭘까? 단순하고도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아닌 나머지 것들은 조금 빼는 거예요.
남들이 나 좀 인정해주면 어떻고, 남이 나를 좀 더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면 어떻고, 안 맡겨주면,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될 수 있을까?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들에게 복음을,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지 너무 멋지게 표현내며 글을 써내려 갔던 탁월한 목회자였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의 지배력을 끊는 유일한 해법은, 돈의 지배력, 우리 다 돈에 지배받잖아요. 돈이 없으면 짜증나고요, 돈이 없으면 부인에게, 남편에게 화가 나고요, 돈이 없으면 자식들이 괜히 싫고요, 돈이 없으면 아버지를 무시하고요. 이 돈의 지배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부유한지를 알아보는 거래.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부유한가. 여러분, 돈 있어도요, 여러분 건강 잃고 생명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누가 그러죠?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몰라요. 금방 건강을 잃어버려서 생명을 잃을지 몰라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 사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이것이 얼마나 부유한 인생인가를 깨닫고 나면 돈의 지배력에서 조금씩 벗어난대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이라는 것은요, 자꾸 하나님 그분께 관심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영적인 예배,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참 이상해요. 잘 들으세요. 영적이라는 표현을 오늘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 저와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너희 몸을 드리라 그런 거. 몸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예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몸을 얘기하는 건 몸뚱아리요, 몸뚱아리. 이상하지 않나요? 영적인 삶을 얘기하면서, 영적인 예배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저의 몸,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몸, 더더욱이 살아있는 제물,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물은요, 여러분, 양을 잡거나요, 소를 잡거나 비둘기를 잡거나 곡식을 가져오거나 눈에 보이는 제물이요. 왜 영적인 얘기를 하다가 이 영적인 얘기를 설명을 몸이라는 보이는 것을 말했냔 말이죠. 몸이 뭐예요? 몸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몸이라 그래. 죽은 몸은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하거든요. 죽은 몸에 대해서는요, 몸이라 그러지도 않아요. 시체라 그러든지 아니면 진짜 몸뚱아리라 그러든지 그러지, 몸이라 그러지 않아. 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삶을 몸이라 그래. 그러면 영적인 예배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저의 이 땅의 삶을 조금 더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사는 거다. 여러분의 삶을.
우리는 영적인 거라 그러면 여기서 막 떨면서 기도하고 막 매달리고, 물론 말할 것도 없죠. 그거 영적이죠. 그러나 진짜 영적이라는 의미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을 영적인 예배라 그런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연결되어 있었어요. 관심이 하나님이었죠. 어떻게 아냐고요? 그는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전투를 하게 됐을 때 그는 목동의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내가 양떼를 광야에서 들에서 먹일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났나요? 하나님이 다윗 앞에 나타나서 사자를 물리쳐 주셨나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사자와 곰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게 그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 주셨던 것처럼 너처럼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군인 너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야. 이게 뭐냐면 삶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연결한 거예요. 이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 삶에서 이 자리가 아니고요, 이 자리는 이미 말할 것도 없고요, 삶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올해 6월 16일 날 한 탁월한 의사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역자들께 모였을 때 목사님, 이분이 돌아가셨대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랬더니 현대 아산병원의 최고의 명의 중에 명의인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심장혈관 대동맥 쪽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이 돌아가셨대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는 중요한 수술 때문에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자전거를 타고 늘 출근했대. 언제든지 응급 환자가 생기면 곧장 달려가기 위해서. 그날도 자전거를 몰고 가는데 덤프트럭에 아마도 높은 그 차가 아래쪽에 있는 그를 못 봤는지 그냥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그의 나이 겨우 60도 채 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64년생이니까 그 사람이요,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주석중이라는 교수였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참 좋은 신앙인이었다고 나중에 이야기들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 한 교회의 집사님이셨대. 근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가장 이른 성가대 대원으로 열심히 섬겼다 그럽니다. 근데 그분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하여 딸이 그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 그분의 사무실 그곳에 벽에 아버지가 늘 했던 기도문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문이 이러했다 합니다. 내가 실제로 치유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진짜 수술해서 고치는 이 과정에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질문하고는 진짜 아무것도 없지. 영어로 absolutely nothing. 전적으로 없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 라는 기도문을 적어 놓았다는 거예요. 국내의 대동맥 수술로서는 최고의 1인자인 그가 정성을 다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놓은 그가 치유 과정에 정말 자기가 한 것이라고는 정말 하나도 없대. 왜냐고요, 여러분? 뭐든지 동맥이나 혈관 하나만 건드리면요, 수술하다가 하나만 잘못 건드리면요, 그 사람 마비되잖아요. 아니면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살리려고 시작한 수술이 죽음에 이르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는 늘 그 수술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있지. 영적인 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포커스 맞추는 거예요. 중심이 글로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조금은 더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은 더 세속적인 사람이 되기보다 조금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 영혼의 눈으로 봐야 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조금 이동하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몸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기쁘실까 아니면 내가 기쁜가,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조금 불편한데 여러분 어째요? 정 불편하면 딴 교회 가야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내가 내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재물. 그랬죠? 죽은 몸은 몸뚱아리라 그런다고. 살아있는 재물. 옛날 제사는 다 죽여서 했거든요. 피를 흘려서 그를 죽여서 불태웠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적이라 그럽니다. 한 주간, 한 달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이 됐잖아요.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영적인 삶이 조금은 더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오래 믿어왔으니까. 그래도 벌써 어느새 우리 교회 등록해서 몇 주 됐으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